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선포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느 것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버지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아버지,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의 위로 되시고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자비하신 나의 아버지한테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는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경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뿐입니다. 부족한 것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문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적은 마음이라도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필요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88장.
시간에 여종부의 부회장 되시는 공유의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주님, 길고 춥고 지루했던 겨울도 지나고 이렇게 따뜻하게 또 봄이 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여정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 어머니로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곳에 세종주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간 신령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웠던 모든 시국도 지나가고 있으며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이 아버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나가서 뗄러 든지 못든지 전하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거기되고 범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이 지역에 일대 주관하는 모든 신령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교회가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양보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회복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대한민국의 주인도 주님이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세종 주님의 예배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아버지 인도 단기 선교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또 세운 아버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들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한약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 오늘 세우시는 강사 목사님 아버지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아버지 주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아버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기도로 돕는 동역자가 되어서 날마다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아버지 모든 일정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정재훈 선교사님의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든다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주신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힘써 일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영미 권사님께서 성도 공동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여성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찬양과 하나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다 나와주세요.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게오라. 계속해 주신 사랑을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오경호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 강사님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협동 선교사님이신 정재훈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짓고 2016년도에 오셨다가 이제 다시 오셨습니다. 한 7년 정도 만에 우리 다시 정재훈 목사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레이시아의 여러 선교 상황들을 보고도 할 겸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설교 전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소리가 전혀 안 나요. 옆에 잭을 좀 꺼줘. 잭. 처음부터 다시. 내 마음을 사랑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재훈 선교사님 나오시겠는데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우리 크게 우리 샬롬 샬롬을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랜만에 이렇게 와가지고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여기 그 주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약속 붙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세종 주님의 교회 4대 비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저 비전을 보니까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이렇습니다. 그럼 저거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죠. 예. 그럼 근데 그럼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 있습니다. 네, 보장 있습니까? 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믿음이라고. 아멘. 그거를 우리는 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다 생각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무엇에서 생기냐면은 저게 뭐냐면은 여러분 오경원 목사님 저거 만드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경원 내 사랑하는 종아 너는 이렇게 여기 세종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경원 목사님 저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안 될 거라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실 거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돕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돕겠습니까? 안 돕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좋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보고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부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지금은 50이 넘었습니다. 50이 넘었는데 제가 선교직 가기 전에는 55이었어요. 55세 55세 그때 몇 년도 2013년도가 제가 45 되는 해였어요. 45 되는 해에 여러분 45 정도 되면 담임 목사 가기 늦었어요. 보통 40에 가거든요. 40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 가고 싶어가지고 2013년 1월부터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 했냐면 주님 제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뭐 1월, 2월, 3월까지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그거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즘 기도하면 기로 음성이 들립니다. 저기 또 이단 하나 나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가슴으로 감동이 왔어요. 기도하면 가슴으로 감동이 쫙 오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리 새벽 기도 때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애가 타가지고 담임 목사 가야 되겠는데 길은 안 열리고 뭐 뭔가 감동이 와야지 일어서 놓고 막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아무 감동도 없는데 무슨 우리가 움직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즘은요 주님께서 저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이렇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정목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밤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정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3개월 만에 기도했는데 그때서야 음성이 확 오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주님 뭐라 하시면 네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냐 이러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주님 다 제가 붙여만 주시면 저에게 한 50명만 딱 붙여주시면 제가 10,000명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무슨 수로 10,000명을 만듭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면 제가 그때 뭐 했냐면 뭐 청동원 전도주의, 새생명 전도 축제, 뭐 이렇게 전도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그게 제 전문 목사였어요. 제가 연예인들, 뭐 찬양 사역자들, 뭐 전도왕 이런 사람들요 전화번호가 저 휴대폰에 쫙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뻥튀기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플랜과 그런 계획과 이런 모든 것을 제가 다 갖고 있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교회는 뻥튀기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붕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이는 사람들은요 진짜 붕이 아니에요. 진짜 붕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때부터 주님이 저보고 뭐라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 목사 나는 10,000명 원하지 않는다. 나는 10,000명 원하지 않고 나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원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제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죽어가는 한 영혼이 뭔지는 몰랐어요. 요즘 같은 죽어가는 한 영혼은 선교 가는 거잖아요. 선교 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선교에 대한 생각을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죽어가는 한 영혼 이게 뭔지는 몰라요. 제가 그때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목사 때요. 뭐 제가 월요일 되면요 늘 장례가 나요. 제 별명이 장례 담당 목사였어요. 장례 담당은 아닌데 왜? 월요일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구에 그 월요일마다 장례하러 간다고 저기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 있잖아요. 서울 옆에 보면 경기도 하여튼 거기 화장장 있잖아요. 그때 벽제 화장장 월요일마다 갔습니다. 월요일마다. 그러니까 월요일도 안 쉬고 화요일 날 뭐 그다음 날 뭐 그다음 뭐 뭡니까 어머니 기도회 준비한다고 또 바쁘죠. 그다음에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신방했어요. 저는 뭐 어떤 누구는 뭐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이렇게 정해서 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매일마다 대신방을 했어요. 매일마다 대신방을 해놓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이 돌아가. 어느 날 제가 거기가 어디냐면은 저희 있던 교회 금호교회라고 서울 금호동 지나서 옥수동 넘어가고 한남동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 그 쭉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순천향 병원이 있어요. 이 순천향 병원에 병원 신방을 딱 들어가는데 제가 솔직하게 사역하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병원 신방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오는 깨달음도 있겠지만 진짜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주신 그 깨달음이 진짜입니다. 그때 제가 병원 딱 들어가는데 어떠냐면 머릿속으로는 계속 죽어간 한 영혼을 맴도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들은 그 하나님의 감동인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순전한 병원 딱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그 죽어간 한 영혼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성교가 안 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성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총회 통합측 세계 총회 성교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총회 파송을 받으려고 제가 서류를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총회를 했습니다. 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힘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를 전에는 못했는데 이제 10년쯤 흐르니까 많이 희석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그런 슬픔도 많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저희 아내 그 전에 저희 아내를 제가 설득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선교 가는 데는 뭐 담임 목사님 뭐 다른 분 이런 분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저희 아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교 가려면요 가장 먼저 동의돼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 저는 근데 저를 좀 보세요. 예.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신방 가면은 깨끗해요. 신방 집에 가면 여러분이 요즘 우리 오경 목사님 대신방 하시죠, 그죠? 그럼 집에 뭐 지저분하게 옷 다 떠지놓고 이렇게 신방 갔잖아요. 신방 가는 집에 보면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근데 매일 그런 집에 가서 신방 받고 대접 받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면요. 그때 저희 아내가 방과후 수업하고 뭐 일하러 다닌다고 집에 그렇게 뭐 정리정돈이 그렇게 되는 집이 잘 없어요.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목사가 짜증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짜증냅니까? 짜증내는가 봐요. 목사님 짜증 안 내잖아요. 짜증을 안 내시는데 저는 집에 가가지고 늘 짜증내고 그러니까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나와가지고 밤 10시를 맞고 나왔어요. 왜? 여러분 저는요 거기가 마지막 사역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신대원 출신이 광나루가 아니에요. 저는 부산장신 출신이에요. 부산장 출신이라가지고 서울 올라오니까 광나루 애들이 사람을 무시를 다 하는 거예요. 야, 저 지방 신학교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뭐 부산까지 나오셨네. 근데 제가 보니까 주님의 사역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나루 나왔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솔직하게 지금도 원고 없지만 지금은 이 뭐 성경 보고하니까 뭐 원고 없이 하지만 그때는 원고는 있지만 원고 안 보고 설교했어요. 원고를 다 읽어가지고 왜 그 짓을 했냐면은 그 광나루 애들 이기려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전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보이려고 그게 목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 가운데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구목사지만 그런 삶을 사는 왜? 그 교회가 한 2,000명 됐거든요. 뭐 우리 오경 목사님은 뭐 10,000명 넘는 과천교에 계셨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10,000명 넘는 교회보다 2,000명 되면요 너무 일이 많아요. 진짜 일이 많습니다. 뭐 찬양도 해야 되죠, 전도사역도 해야 되죠, 교구도 해야죠, 장례도 해야 되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렇다고 뭐가 있냐면 열등감까지 있죠. 열등감. 예. 난 지방신학교 출신이다. 여기 강나루 애들한테 뒤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설교 원고 안 보고 다달려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을 그렇게 많이 해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다가 매주마다 3편, 4편씩 했거든요. 새벽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날아다니듯이 일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감동이 오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교도 제가 주님께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열방을 향해 우리 여기 나오잖아요. 열방을 품는 교회 나오잖아요. 저는 열방을 품는 게 아니고 내가 저기 성도지로 갔다 와서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면 뭐합니까? 저희 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거 하고 싶었어요.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제가 성교지 2년만 갔다 오겠습니다. 제 동기 목사들요 성교지 1년 갔다 오고 1년 6개월 갔다 와가지고 전부 큰 교회 담임 목사 갔어요. 정말 얼마 전에도 내 동기 목사 대구에 어떤 교회 목사 교회 갔더니 어이구 여기는요 목사님이 깨구리가 되셔가지고 저 시험교 시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깨구리만 말을 왜 저렇게 하나? 여러분 그런 게 저한테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보고 얘기를 했어요. 성교지 가자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당신 이런다 너 이래요. 너 이래가지고는 나는 성교도 안 가고 나는 학교도 안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정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집에 와서 성질을 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교회 가서는 목사인데 집에 오면 깡패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먼저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저 그 아들 키워가지고
목사 시켜가지고 제가 메이저 그룹에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 그룹이기 때문에 이놈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 나와가지고 뭡니까 장신대 보내가지고 박나루 장신대 보내가지고 막 미국 유럽 유학 갔다 와가지고 큰 교회 목사 시키려고.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문 영혼들을 하나님께 그 영혼들 인도하는 게 목사인데, 그때는 뭐였냐면 나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출세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다 깨졌다. 다 깨지고 저한테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애를 데리고 가면 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목회도 선교도 다 안 하고 싶어요. 왜? 아들이 없는데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도 겨울이 있어요. 11월인가 12월에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제가 밑에 제가 사택 그 아파트 밑에서 물건도 버리고 태우고 집에 있는 물건도 버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집사님 전화 와서 잠깐 올라오라요. 왜 그러냐? 올라오라. 올라오면 올라오서 무슨 말이 많고 토를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탄에게 무릎 꿇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딴 사람이 그러면은 뭐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할 텐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새로운 힘이 생긴다. 새로운 힘이 생겨가지고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제 주위에 저희 형도 그렇고 제 주위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친구들이 선교직 하면 다시 시작해라.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인도네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를 가려고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준비하는데 애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구원을 하려고 했던 구원교회 주구원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총회 파송도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어떤 선교사 한번 얘기를 따라서 그 말레이시아를 여러분 말레이시아가 어디부터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났더라고. 그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창세기 12장 말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12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줄 땅으로 가라 이러거든요. 주님 뭡니까 이게? 주님께서 지시한다고 하는 거지 내가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는 땅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또한 말레이시아를 갈 때 이 말레이시아가 지금은요 말레이시아가 어떤 말하면 좀 지금 오늘 저녁까지 제가 얘기해야 합니다. 오늘 말레이시아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보호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특강은 다음에 오목 사님 기회를 주면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말레이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저 또한 저희 가족과 함께 제가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레이시아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잠깐 떠났다. 거기에 쿠알라룸푸 명성교회라고 있어요. 그 명성교회 파송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포항 전도사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을 소개했어요. 소개해가지고 그 교회이 60명인데 그 60명 교회도 하고 정 목사님이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가서 합창지도 하고 가보라고 그래요. 기도 깊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를 응답을 주셔가지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갔는데 60명 교인이 아니라 교인 몇 명인가 아니라 3명이 있어요. 3명. 제가 다 가서 속았구나 싶는 그래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있다가 마지막 주일에 그 위에 설교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가 제 설교를 듣더니 나가달라.
나가야 됩니다. 아, 나는 정 목사님 그 설교하는 거 듣고 난 별로 내가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가라. 아니 목사님 제가 60명인 줄 알고 왔는데 3명밖에 없고. 그래 3명밖에 없는데 바로 여기 있을 거다. 나가라. 아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3명 가족으로도 제가 열심히 해서 부흥시켜 보겠습니다. 아니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다 거룩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도 사람 사는 곳이고 거기도 사람의 욕망과 제약이 끓는 곳이에요. 선교 살아야죠. 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선교사도 선교사 나름이고 목사도 목사 나름이고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냐 서 있지 아니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선교사라고 다 거룩하고 목사라고 다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그 교회 쫓겨나 버렸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날라다니고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이렇게 목사 하던 사람이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밤에 들어오던 사람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니까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도 영어 글을 탁월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더 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일상생활에 영어는 조금씩 해요. 탁월하지 못해요. 그때는 어땠냐면 솔직히 3살, 4살 정도 애들 정도 말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말이 들어요? 주님, 나처럼 이렇게 유능한 목사를 왜 여기다가 처박아놨습니까?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사람들 만나면 막 보자세요. 저 목사가 하나님께 막 산들질하면서 기도했다고요. 제가 산들질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나같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서울목회에 지금 아주 탁월한 목사를 여기 말레이시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집박아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저 좀 한 50명이나 100명 되는 게 주시면 10,000명 만들어 드리겠다는데 왜 나를 여기다 집박아놨습니까? 여러분 사람 미칩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 해서 그렇지요. 그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돌아봅니다. 서울 강당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은 미치겠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답이 없어요. 제가 살던 그 콘도 그 뒤에 한 300m 떨어진 게 지금 곳에 뭐가 있냐면 주유소와 주유소 옆에 뭐가 있냐면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맥도날드에 이렇게 여러분 맨날 양복 입고 지금 제가 오늘 네타이도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옷이 복장이 좀 야무하거든요. 지금 이 복장이.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복장이 반바지에다가 반팔 면티에다가 슬리퍼 지질 끌고 가방 하나 메고 매일 밤마다 거기 걸어가고 맥도날드. 왜? 집은요 너무너무 덥거든요.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3가지 계절이 있어요. 3가지 계절. 어떤 계절이냐면 좀 더운 계절, 엄청 더운 계절, 어마무시하게 더운 계절. 이렇게 3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밤 되면 좀 이렇게 더위가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이렇게 맥도날드 가려고 투덜투덜 걸어가는데 성질이 확 올라오고 분노가. 근데 분노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늘을 다 이렇게 봤더니 달이 있어요. 달. 여러분 달에서 음성 들어봤습니까? 달에서 나오는 음성. 여러분 달에서요 저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냐 내가 이랬습니다. 달을 쳐다보면서 제가 물론 달도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달에다가 뭐래냐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한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달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압니까? 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그때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이랬거든요. 한 달 조금 넘은 놈이 무슨 말이 그리 많냐 이렇게 말이. 선교사가 선교지 갔으면 언어도 하고 지역도 탐방해가지고 지역도 익히고 그렇게 해야지. 맨날 맥도날드 가가지고 콜라나 마시고 감자튀김이나 먹고 이래가지고 와 이렇습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주위에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난민학교, 저는요 거기서 한인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한인교회는 막 못하게 하시고 근처에는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한의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 나온 부산신학교 저보다 4년 밑에 후배. 근데 저보다 훨씬 일찍 와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뭐 10년 정도 할 동안에 이 사람은 훨씬 나보다 일찍 와가지고 거기서 선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 난민학교가 마레이시아 제일 큽니다. 가성가성학교.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같이 그럼 협력합시다. 그래서 거기 갔거든요. 갔는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다 착한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그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 거기 놔두고 있던 물건들 다 싸가지고 밤에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막 원망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모든 게 시행착오고 담임 목사도 못 가게 만드시고 아들도 데려가시고 뭐 지금 여기 와서도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 생각도 안 되는데 주님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은 모든 시행착오입니까? 이랬는데 여러분 그 시행착오입니까? 하는 동시에 옆에서 음성이 들리는 말하는 하면은 너는 이게 시행착오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러는 거예요. 다음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록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처럼 성질 못됐고요 고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기록 음성을 주십니다. 왜? 이게 저 선교사님이 기록 음성을 들으니까 막 훌륭하시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저 인간 맨날 나한테 원망하고 죄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좋습니다. 이게 모든 게 시행착오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과정이라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네 아내 말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아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무슨 아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십니까? 네 아내가 너의 선교의 동력자가 될 것이고 네 아내가 너의 모든 가는 길에 길자리가 될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대를 놔두고 보겠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 아까 동영상 봤지요? 동영상에 어떤 이쁜 여자 한 명 계속 나오지요? 별로 안 이쁜가요? 네, 이쁜 여자 한 명 계속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 난민학교 SCC 난민학교 교장이 누구냐면 제가 아닙니다. 제 아내가 교장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학교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영어도 잘해요. 영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우리 홍목사님 제가 말레이시아 가면 종목사 통역할 수 있어요. 저 못합니다. 그럼 누가 통역해요? 제 아내가. 솔직히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중인 거예요. 이 아내가 너의 선교의 앞에서 길자리가 될 거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요 이게 마음이 안 들으니까 제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언어도 훈련이 안 되고 성품도 훈련이 안 되고 선교적인 모든 게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늘 집에서 짜증이 나고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제가 저것이 교만한 인간이 집회에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토기장의 비유 말씀은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님에서 수없이 많이 설교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 설교 들으면서 내가 뭐 맨날 저거 했던 설교인데 뭐 저걸 또 하고 있나 이런 거였는데 여러분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니까. 왜냐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느냐 역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설교학적으로 그 목사 설교를 들으면 설교 정말 못한다고 하는데 그때 저에게는 하나님이 제한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때부터 하나님 저한테 말씀. 내가 너를 만드는 사람,
만드는 자가 바로 난데 만드는 자에게 네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너 나를 원망하고 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처럼 너도 이스라엘 이 말레이시아에서 방황하다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을 거다. 여러분 근데 제가 겁이 들컥 났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제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기쁨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때는 학교도 안 할 때니까 경력사회가 할 때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얘기해라. 너 나를 원망하고 가정에서 혈기 부리고 화내고 아내를 괴롭히고 딸을 괴롭히고 이렇게 했던 거 네가 주의 종으로서의 모든 이렇게 갖춰야 될 덕목들이 다 깨져버렸는데 그거는 회복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 지금은 회개하지 않으면 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현지에 있는 선교사가 회개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회개할 때에 현지 선교지가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원산에 있는 하디 선교사, 의사 선교사가 아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의료 선교 사람도 안 먹어요. 선교 안 했어요. 의사가 되놓으니까 프라이드는 높고 잘난 척을 하고 있는데 선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 선교사들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외국인 여자 선교사. 그 기도회 강사로 왔어요. 이 사람 하디 선교사. 거기서 회개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하디 선교사가 거기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불길이 여러분 평양 대붕의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제가요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에 제일 큰 난민학교를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의 선교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큰 난민학교를 짓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그 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 저기서 제가 무슨 돈을 냈다든지 제가 무슨 벽돌을 쌓았다든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창학교 할 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건축도 할 줄 모르고 저는 돈도 저게요 7,600만 들어가서 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 7,6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거 없어요. 근데 저거 하는데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거기에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공사하는 거. 그런데요 선교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학교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난민들 죽어가는 영혼들의 자녀들을 다 보내시거든요. 여러분 선교도 그렇고 제가 뭐 여기 배경식 교수님도 계시는데 여기서 목회 얘기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목회도요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오경 목사님 계시는데 내가 또 목회하기 죄송하지만 목회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요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쇼데이라 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는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선교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뭣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잘 나가는 선교사를 보면 자기 잘난 척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해가지고 내가 땡겨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의 물결 속에 내가 그냥 파도 타기 하면 되는구나. 그거더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제가 회개하고 난 뒤에 사역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국에 선교팀이 들어오면 그 승합차 운전해 줬어요. 어떤 사모님이 저보고 막 기도해 주면서 너는 내 종이다 이러면서 뭐 갑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제 가슴을 치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길을 열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는 무슨 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였기 때문에 말도 안 소리 한다 이랬거든요. 그
그 뒤에 그 예언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집사람이 이가 깨져버렸어요. 저희 아내가 요즘 이가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저희 아내 이를 아프게 해요. 그때 저희 아내 이가 깨져가지고 한국에 급하게 나왔어요. 이 치료하려고. 그런데 어느 저쪽에 김해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성경담당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단톡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 이거 왜 이런 걸 만들었나 이러고 왜 선교사는요 이렇게 나올 때 막 함부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 지금도 저는 말레이시아에 마음이 있지 한국에 별로 마음이 없어요. 아까 우리 백영식 교수님하고 제가 얘기하면 교수님 저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으면 좋지 여기 나오니까 날도 춥고 불편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정말 여기 쉬시라 하셔야지 그래 또 세임을 얻죠 이랬는데 여러분 그때도 나올 때 별로 나오고 싶지 않으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저희 아내가 이가 아프고 정말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감독을 모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그 김해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뭐 도와달라고 그래 얘기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말레이시아에 학교를 짓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더니 그 장로님이 뭐하냐 건축하는 장로님. 근데 우리가 소개했던 그 자리가 있는데 처음에 그 자리에 딱 가보니까 솔직하게 이게 한 300평이 되는 거예요. 300평. 5층짜리 건물에 300평이 되는 건물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300평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고 여기 아니다. 가자. 우리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제 손을 다 잡더니 아니다. 여기다.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아내는요 기도에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제가 하나님 음성 듣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음성 듣고 뭐 기도해가지고 방언하고 음성 듣고 한다 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의 이 촉각은요 영적인 것을 능가하더라니까요. 저희 아내가 여기라고 저보고 그러면 가서 어떻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내가 기도하는 건 또 신뢰를 해가지고 가서 기도해보고 제가 솔직히 살짝 밖에 나가 기도해봤거든요. 내가 전에부터 너에게 얘기했지 않느냐. 너희 아내 말을 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 저 집사람 뭐라고 하시는데 자기 말을 들으라고 그냥 거기만 보고 온 거예요. 모르겠다고 돈도 없고 그 큰 곳에 어떻게 학교를 짓겠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대단해요 여자들은. 그런데 그 김해 교회 가가지고 이가 깨져가지고 거기를 가니까 막 거기서 막 정신없이 학교를 지었어요. 전부 다 6,700만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래야 되지. 한국 교회가 저를 뭘 보고 그걸 해줘요. 맨날 불평이나 하고 집에서 짜증이나 내고 큰 소리 하나 치고 그리고 하던 이런 인간을 어느 교회에서 믿고 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보살것없는 존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적 그 사명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거지 우리가 잘나가서 거기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네. 제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잘나가지고 뭐 이렇게 와 설교도 다 저는 솔직하게 옛날에 부목사 때 본문 하나만 딱 던져주면 1시간 만에 본문 하나 딱 만들어냈어요. 요즘은 그게 잘 안 돼. 안 하니까. 예. 뭔가 이게 뭐 이런 모든 기능이 하다 보면 느는 것처럼 요즘 안 하니까 안 만들어요. 요즘. 말레이시아 가면 1년에 한 번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참 대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 있게 우리 오경 목사님 오늘 저녁까지 해도 되지요? 네. 다른 데 가면 시간 안 줘. 15분만 끝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가지고 학교를 저렇게 지었어요. 제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장인 분하면 샤론 박이라는 성교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이 영어도 잘하고 아주 뭐 교육학적인 마인드에서 영어 책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가 로힝야 커뮤니티, 파키스탄 커뮤니티, 그 난민들이거든요. 난민들. 그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0명, 90명, 100명까지는 못 채워봤는데 막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도 여러분 한국에 애들이 오는 학원도 한 50명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난민 학교가 한 1, 2년 사이에 90명이 모인다. 저는 뭐 애들 가르쳐봐야 ABCD 가르치고 단어 몇 개 가르치고 이게 다였어요. 또 가르쳐보는데 저도 영어가 늘더라고요. 제가 영어가. 근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은요 학교에 바로 오냐면 우리 저기 자바르라고 하는 로힝야에 난민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하수 농땡이에요. 말도 안 듣고 학교 장난치고 덤버링 하고 막 제가 얘기하면 말 듣고 계속 하는 애가 있어요. 내가 너 이리 와봐. 너 학교 Why come school 이랬어요. 너 왜 학교 오냐고.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eat 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러 eat. 여러분 이 난민 아이들은 하루 한때 먹기도 어려워요. 집에 가면요. 집에 가면 그냥 풋대죽 같은 거 이상한 죽 같은 거. 이 양반 런이야. 근데 학교 오면 어떠냐면은 볶음밥이 주거든요. 볶음밥, 짜장밥이 주거든요. 카레라이스 해주거든요. 그 누가 해주냐면 제가 해줬어요. 제가 매일같이 야채 당근 썰고 양파 썰고 얘들은 다 이슬람족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닭가슴살 사다가 싹 잘게 썰어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교장선생님 오셔가지고 이거 잘게 썰어! 이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매일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내가 무슨 도마지를 칼질을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니까 잘게 썰어라고 여기서 혼내니까 요즘도 매일 혼납니다. 혼나기 위해서 난 태어났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일 혼나고 혼나는 게 나의 일이다 이런 생각하고 막 이래서 오늘 내도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제 사역이니까 기분 좋게 이렇게 하자 사람을 뽑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협력 사역 할 때가 있었어요. 미얀마 팔람족 애들을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가서 제가 걔들 짜장밥을 해줬어. 짜장밥을 해주는 근데 거기는요 주방이 다 우리 학교 주님의 주방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는 딱 주방이 딱 요만해요. 싱크대 여기 있고 가스레인지 여기 있고 앞에 창문이 있고 제가 아까 말레이시아 날씨가 어땠다 했죠? 좀 더운 날씨, 억수로 더운 날씨, 어마무시하게 더운 날씨.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건기 때가 돼요. 2, 3, 4, 5, 6월 달이 되면 건기입니다. 엄청나게 더워요. 근데 그때가 몇 시냐? 11시 40분. 12시가 되기 전에 그걸 이렇게 짜장을 볶아요. 뭐가 그러냐면 머리에서 땀이 쫙 내린 거예요. 여기서 뭐가 올라오냐면 성질이 확 올라옵니다. 성질이 확 올라오면서 짜장을 이렇게 볶으면서 제가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 짜장 먹으러 왔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그때부터 아들이라고 불러요. 미치겠어요. 무슨 아들이에요. 이거 짜장 먹고 그랬어. 그래 짜장을 탁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들아, 나는 네가 짜장 볶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쁘다. 제가 한국에 부목사 할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가 진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냐? 주님 물으셨잖아요. 난 했단 말이에요. 짜장 볶았다니까 그 짜장. 짜장이를 팍 볶으면서 막 성질이 올라오고 땀이 내려오는데도 주님은 나는 네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다른 협력 사역하니까 성질이 올라오지만 내가 내 집 우리 오목사님 모습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막 다니고 그 소리 놔주세요 이러고 막 왔다 뭐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뭐 이게 자기 사역 자기 목회하는 거 이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성교도 내 사역이 있으면요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 근데 이거를 매일같이 이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아까 우리 낮에 목사님 무슨 찬양 불렀어요? 아까 지하에 목사님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예? 그런 찬양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저거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해봤잖아요. 예화, 본문, 문제 제기 뭐 이래가지고 쫙 설교를 만들어요. 그렇게 설교한 그것과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당근 썰고 양파 썰고 고기 썰고 이렇게 짜장 볶는 그것과 하나님은 똑같이 기뻐하신다. 저는 놀랐어요.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것과 이것과 동급을 보시는구나. 오경 목사님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 하시는 분들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주방에 음식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목사님하고 동급으로 하시는 거 안 됩니다. 정전 성교사 와가지고 오경훈 목사님하고 동급으로 하라더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같이 놀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제게 그러냐? 워낙에 불평불만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설교하는 만큼 네가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저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먹는 하루 두 끼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먹어도 풀떼죽 같은 거밖에 못 먹는 저 불쌍한 아이들에게 네가 짜장밥, 볶음밥, 카레를 주는 게 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저는 한국에 와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다고 그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어떻게 I will make a way. 난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야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한국에 와서 목회하고 내가 아무리 선교하고 싶다 난 선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학교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짜증도 냈지만 짜증내는 게 일이잖아요. 혼나는 게 일인 것처럼 짜증내는 것도 일이에요. 짜증을 내니까 혼이 나는 거고 막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왔냐면은 제가 이 학교 세워가지고요 얼마나 잘난 척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주일 선교사들이 이야 정선교사 이제 막 길이 열리네. 막 이제 정선교사 막 이제 다 됐다. 막 이런 거죠. 그런 중에 막 어깨가 이렇게 읊줄하게 되고 잘난 척을 하게 되고 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이번에 선교사 기도회 하자고. 이번에 우리 선교사 우리 학교에서 모이자고. 그렇게 하면 거기 모여가지고 잘난 척하고 음식 대접하고. 저희 아내가 생겼지만은 음식 하나도 못할 것처럼 생겼잖아요. 공주처럼 그래 보이잖아요. 음식을 잘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막 음식 대접하고 몇십 명 막 대접하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렇게 뒤에서 받침을 해주니까 남자는 어떻게 되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데 뭐가 왔냐면 코로나가 막 여러분 이 코로나는 저에게 어마어마한 위기로 와봤어요. 아까도 우리 저기 모양실에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 터졌을 때 뭐가 있었냐면 학교 앞에 이렇게 가시 철조망 있잖아요. 이게 다 38선에는 가시 철조망이 찢어지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거기 가지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어디 잡혀갈까봐 우리 외국인들을 함부로 돌아다니까 잡히면 큰일 나고 바로 추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때 뭐였냐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기도했어요. 뭐로 기도해? 방언 기도했다니. 방언 기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3시간 4시간 기도해봤어요. 저 해봤다니까요. 막 샬라샬라 아싸라비아 이사파 막 이랬다니까요.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샬라샬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근데 제가 깊이 기도하면 방언 통변이 돼요. 방언 통변이 돼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내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주님 굶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다가 여러분 3시간 4시간 방언 기도 해봐야 사람 지치가 쓰러집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소파에 엎드려지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야 이놈아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해가지고 내가 너를 말레이시아 보낼 때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데 뭐 굶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고 원기 뛰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고 여러분 제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 잘났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살짝 하나님 살짝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왜? 방언도 하고 방언하잖아요. 그리고 오경 목사 옛날에 과천교회 있을 때 내가 그 전도대 찾아보니까 오경 목사 방언으로 막 하더라고. 어이씨, 오경 목사 멋지네. 나도 할 줄 아는데 치만 하나 이랬어요. 난 잘났다니까요. 할 줄 안다니까요. 방언도 살라살라 하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솔직히 우리 학교가 제일 큰 남녀 학교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인이 하는 남녀 학교 제일 큰 학교입니다. 제일 큰 남녀 학교도 하고 아이들이 뭐 20명 뭐 20명 모이는 게 아니고 막 100명 가까이 모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와 성선교사님 막 길이 열리네 이러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그런 거 놔주고 기도하고 그래요. 제 신앙이 저 바닥을 기고 있는데 바닥을 왜? 위기가 닥쳐오니까 주님께서 뭐랍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렁이처럼 꿈틀거리고 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닥쳐올 때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 왜 나를 처박아놨습니까 얘기를 하든지 주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전투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저희가 지금도 제가요 한국에 지금 말레이시아에 비자가 안 돼서 나왔어요. 주님께 내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매일 기도한다 매일. 아까도 제가 얘기할 때 저 솔직하게 장모님께 얘기했어요. 장모님한테 저는요 솔직하게 지금 여기 있지만 말레이시아에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선교사들이 우리 장 선교사님도 지금 오셨지만 선교사들은요 솔직하게 인도를 가나 말레이시아를 가나 그리고 한국에 와도 어떠냐면 그냥 정착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나그네가 됩니다. 한국에 와도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친구들을 만나고 또 뭡니까 한국에서 목회 잘하는 분들 만나고 부러워요. 아이고 그리고 어머사님 부러운데 그러니까 다 정착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다 보면 참 부럽지만 저는 정착이 안 된 거예요. 한국에 가도 정착이 안 되고 말레이시아에 가도 이방인 같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뭐냐면 이미 이제 나그네 길에 접어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잖아요. 한 번도 정착하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의 제 신앙의 모습은 바닥을 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야, 너와 함께 주님은요 제가 이 비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니까 저보고 뭐라 하시냐면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wait 기다리라. 여러분 사람이 받는 어려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모든 게임이 끝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주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 세주님의 교회가 시골에 있다고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까 낮에 그랬잖아요. 예? 떡을 떼고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뭐 해야 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낮에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다. 여러분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세주님의 교회 앞으로 더 사랑하고 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고 서로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면요 여기 믿는 자리 더 모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면요 사역도 열리고요 없는 교사도 오게 하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 찬양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곳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더라니까요. 네. 경험해봤습니다. 아멘. 저처럼 이렇게 성질머리 못됐고 욱하는 거 잘하고 욱 잘합니다. 욱 잘하니까 저를 이렇게 아주 광야 같은 곳으로 몰아붙이시잖아요. 외롭게 만들고 성교사들이요 외롭거든요.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있다지만은 여기서 같이 신학했던 오경훈 목사님 같은 이 느낌이 없어요. 우리 오경훈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옛날에 신학 다닐 때부터 기도 가지고 우리 몇 명 있어요. 지금 다 뭐 흩어져 가지고 이랬지만 우리가 기도가 서로 끌어안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런 어떤 옛날에 어떤 이런 추억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하고 선교지 가서 이렇게 만난 선교사들하고는 마음이 그렇게 같지가 않은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외로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면 싫어할 것 같고 한국에다 전화하면 아유 한국도 힘든데 뭐하러 전화해가 선교사가 일어나. 그럴 것 같고 전화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 그러고 있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슨 영어를 잘해가지고 무슨 설교로 양을 먹입니까? 뭐 해란 말입니까? 아니 진짜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난민들은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다 했잖아요. 말레이시아의 저거들끼리는 뭐 서로 뭐 음식 나누고 저거들끼리 잘 살아요. 말레이시아는 원 말레이, 중국, 인도계 이 세계 종족이 주 국민을 이룹니다. 나머지는 이주민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끼리 저 커뮤니티에서 잘 살아요. 잘 삽니다. 다 뭐 이슬람들이고 불교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가장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난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이 다 이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이 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지만 모든 포괄적으로 하나님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들 다 하나님께서 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보고 기도할 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저보고 뭘 해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이는 조금만 심부름 조금만 하면 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이 있어요. 뒤에 집사님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두 번째 영상이 우리가 푸드뱅크를 했어요. 식자재 나눔 행사를 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학교만 했습니다. 다른 데도 뭐 나누지만은 저희 학교는요 한 번 이거 행사할 때마다 300만 원, 40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동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보고 얘기할게요. 예. 여기 정재훈 선교사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기 12장 10절에 나왔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기근이 심하였다. 그리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가 지시할 본토 친정한 본토로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갔을 때 뭐가 있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 사레하고 자기 조카 롯만 있었기에 3명만 있었으면은 이 사람이 그냥 거기에 가나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려고 떠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랬어요. 얻은 소유와 또 뭐라고 했죠?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 식구들만 있었으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떠냐면 아브라함이 얻은 소유와 얻은 사람을 자기가 뭐 해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책임을.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내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려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돼 버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가나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사역이 지금 어떠냐면은 멈춰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세웠던 김해에 있는 그 교회가 월 180만 원들을 코로나 오면서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방에 날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깐 멈춰주셨다. 제 성품과 제 자질과 이런 모든 것을 다시금 재정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동차를 밤새껏 확 달고 나면 뭐합니까? 세워가지고 점검하고 정비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3년을 학교를 달렸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은 첫 끼를 보통 우리는 보면 한 8시나 이렇게 먹잖아요. 7시나. 그는 우리가 첫 끼를 언제 먹냐면 오후 4시에 먹었어요. 하루 한 끼 먹고 잘 때도 있고 하루에 저녁에 그렇게 먹고 저녁 때 그렇게 4시에 밥 먹고 저녁에 대충 먹고 그래가 자고 또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애들 가르치다가 난리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이요 계속 뛸 때는 자기가 몸이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근데 코로나 와가지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저도 너무 많이 아프고 예. 저는 당뇨 없으면 당뇨까지 왔다고 이번에 가서 이렇게 검사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거 약은 먹을 필요 없는데 운동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있으니까 운동도 안 하고 계속 있으니까 당뇨까지 오는. 자 이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학교를 멈추게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아까 여러분 영상 보실 때 차 보시죠. 차 저거 일주일에 한 번씩 고칩니다. 저거 차 살 때 들어간 돈보다 고친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사살 때 300만 원 줬으면 지금 한 1000만 원 넘게 나갔을 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그 돈을 뭐 차를 새 차를 하나 사도 사는데, 근데 이 뭐 목돈이 없어 차를 살 수 없잖아. 차도 없고 지금 비자도 지금 안 돼 있고 학교도 멈춰져 있지만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가난의 기근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난관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애굽에 가나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반주자가 없는 것 같아요. 반주자. 여러분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주자 교회로.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이소. 아멘. 왜냐하면 아멘 크게 반주자가 오지요. 맞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낮에부터 예배를 들어 반주자가 없거든요. 제가 음악 전공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제가 뭐 우리 장국사님 정도는 아니지만 다니면서 교회마다 성가대를 만들고 그리고 찬양팀을 만들고 예배를 음악 예배를 다 바꾼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본조가 있고 성깔이 있으니까 막 부목사지만 막 다 바꿨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좋은 분들이죠. 저한테 좋은 분들이 그걸 바꾸도록 허락을 해주시니까 하는 거지. 아무리 좋아도 허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주자들이에요. 반주자들. 여러분 아무리 불모지고 여기는 뭐 음악대학도 없고 학교도 없고 여기는 뭐 시골이고 여러분 그건 우리의 핑계일 뿐이에요.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믿습니다. 저는 이 가나안을 붙들겠습니다. 하면은요 여기에 반주자가 올 줄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 많은 청년들로 여기에 들끓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마지막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어야 돼요. 저거는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신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삶이 여러분 가정이 뭐 돈 많고 잘 살고 또 이거 원합니까? 오늘 아까 찬양한데 먼저 그 나라와 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잘 돼야지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가 잘 돼야지 개인이 잘 되는 거지. 나 혼자 살라고 나 혼자 뭐 살겠다고 안 사라집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십시오 할 때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들 자녀들요 다 잘 됩니다. 여러분 밖에나 선교사 자녀들 중에 잘못되는 자녀들 보세요. 이번에 우리 딸도 조교로 취직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러다가 뭐 조교 뭐 대단한 이런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지 나름대로 취직해가지고 지가 독립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선교사들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 그 사역을 책임진답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저 네 가지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세운 저 약속 저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마누라 뵙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변화시켜가지고 축복으로 만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악되고 우리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또한 차도 없고 차저가 정말 오래된 21년 된 차예요. 21년 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십니다. 차도 안 되고 비자도 지금 언제 될지 모르고 학교도 지금 닫혀져 있지만 월세 올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우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가 오늘 주님께 귀하게 쓰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오경 목사님 심하신 교회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고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기근에 있는 가난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난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정부 회계로 수고하신 우리 이정석 본사님께서 감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사 주님의 전에 올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여전대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주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재훈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여전도의 회원들이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이 병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 재정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 준비하시느라 우리 여전도에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여전도회는 우리 교회의 커다란 기둥과 같은 그런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더욱더 헌신을 다할 때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드리고요. 계속되는 이제 신방, 대신방 기간인데 대부분의 신방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신방은 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 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 일부 가정이 있고 또 내일은 우리 교회 이목숙 전도사님 예양장로교회를 신방을 합니다. 예양장로교회와 그리고 김두성 선교사님, 건강선교회 우리 교회 협동선교사님 가정을 조치원의 가정을 우리가 두 가정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방 권사님 또 신방 대원들 참여하실 분들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박 장로님도 괜찮으시다 그랬죠? 내일. 내일 참석을 못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역자들, 구역장, 신방본사, 신방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종집 선거 오늘 대입회 때 잘 마쳤습니다. 이제 피택된 분들은 다음 주부터 한 6주간 피택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잘 지켜주시고 사순절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고 성경 필사 노트를 준비해서 지금 필사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서바이블 마가복음 이 행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월삭 새벽 기도에 잊지 마시고요. 3월 첫날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다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가 마치면 여전도에서 좀 다과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과를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신 정재원 목사님께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저와 신학을 같이 한 동기 목사인데 여러 목사들이 있지만은 아주 참 특별하게 가깝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가깝게 지내는 그런 이제 동기 선교사님이십니다. 귀한 말씀 잘 전해주셨고요. 지금 굉장히 위기의 때지만 지금 가나안 그 어려운 기근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기근마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또 말레이시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오늘 사모님도 사실은 좀 말씀을 전해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목사님이 대부분 다 하셨고 사모님이 또 교장으로 귀한 사역을 하고 또 영어로 다 통역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재훈 목사님 사모님, 박혜경 선교사님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일어서십시오. 두 분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박혜경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배경식 목사님, 우리 교회의 캄보디아 협동 선교사님이신 배경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같이 하시니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당한 난민 학교를 세우셔서 그들 위해서 헌신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위에와 여전도의 우리 교회 여전도의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